네, 오늘부터 고린도전서를 강론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강론은 제가 휴가를 떠나기 전에 이미 계획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휴가 기간에 이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쭉 읽으면서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1세기에 세워진 교회이지만,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기쁨도 누릴 것이고 성령의 찔림도 받을 것이고, 또 오늘의 교회 성도로서 자부심도 갖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면을 쓰고 있는데 우리의 그 모든 가면을 다 벗겨내고 벗어버리고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강론을 드리면서 또 앞으로 강론을 드리면서 제가 십자가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또는 복음 또는 바른 말씀 이런 말들을 제가 교차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일한 의미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바르고 풍성하게 이해하려면 두 가지는 최소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고린도라는 이 지역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고린도 교회와 사도의 관계를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은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지만 어쩌면 여러분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이런 배경을 알면 고린도 전후서를 아주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고린도는 어떤 지역일까요? 이 고린도는 이 양쪽에 항구가 있는 두 개의 항구죠. 그러니까 두 개의 항구가 있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서 각 나라의 장사꾼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국제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도시이며 또 성적으로는 문란한 도시이고 또 종교적으로는 본학주의가 아주 흥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고린도에는 유명한 철학과 또 수사학의 학교도 있어서 지식층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이 사도와 고린도 교회의 관계입니다. 사도는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한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다가 이후에 에베소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에베소로 떠나자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들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또 통역자를 보내기도 하고 또 자신이 방문하기도 해서 아주 엄청난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이 편지는 모두 5통을 보낼 정도였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렇게 종이와 또 펜이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그 5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소위 파피루스라는 식물로 만든 이것을 파피루스 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파피루스 종이에 써서 보내야 했던 당시로서 긴 5통의 편지를 보낸 것은 엄청난 수고와 에너지를 쏟은 것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언급됩니다. 이건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라고 하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에 이미 한 통의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편지를 이전 편지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 편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이전 편지를 보낸 후에 그들의 오해와 여러 문제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그들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세 번째 편지는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언급됩니다.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서 2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많은, 그 다음 보면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하지요. 이 세 번째 편지를 우리는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자, 고린도인들은 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회개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도 풀고 또 자신들이 안고 있는 문제도 상당히 해결을 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사도는 이제 됐다라고 안심을 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이제 네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편지는 아마도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일 것입니다. 당시에는 편지를 쓸 때에 여러 날에 걸쳐서 편지를 써야 했기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중에 또는 고린도 후서를 다 기록해 가고 있는 중에 고린도 교회에 이단이 침투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이 다섯 번째 편지를 기록하여 함께 보냈거나 나중에 보냈는데 고린도 후서에 합해졌거나 아마 그랬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애가 탔으면, 얼마나 간장이 탔으면 그때 당시에 쉽게 쓸 수 없는 그 편지를 5통이나 보냈을까요? 가령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를 기록한다 하면은 이 고린도전서 전체만 기록한다 꽤 시간이 걸렸겠죠, 오늘날도. 그러나 그 당시에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몇 날 며칠이 걸렸을지 우리가 알 수 없고 그 수고와 그 애를 써서 보냈는데 그렇게 모두 5통의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사도의 마음이 아주 간장이 탔던 거예요. 아주 애가 탔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보냈다라는 이런 사도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고린도전서를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고린도인들은 이 첫 번째 편지인 이전 편지를 받고 사도에 대한 오해를 풀었으나 그럼에도 사도 바울보다 다른 사역자들을 더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분파를 이루게 되었고 갈등을 낳게 되었습니다. 사도는 이런 문제를 전해 듣고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그들에게 하나하나 타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는 이제 1장 10절을 보시면, 앞으로 1장 10절을 보시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는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권면한 것을 봐요. 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등으로 나뉘어 분쟁하는 것에 대해서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하여 나뉘었느냐라고 꼬집어 지적한 것을 봅니다. 또 사도는 17절 중반절에서는 복음을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전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는 십자가의 도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철학적인 지식에 담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며 또 굳이 수사학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복음의 유일성을 논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사실대로 전했습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사도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또 헬라인들은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했기에 사도가 전한 예수님의 부활을 영혼이 다시 육체 안에 갇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주 수준 낮은 철학 정도로 취급을 했어요.
그럼에도 사도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헛되지 않게 하려고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았고 또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지도 않았고 철학이나 심리학에 의존하지도 않았고 오직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만을 전했던 거예요. 사도는 여러분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었을까요? 왜 그렇게 복음에 대한 생각이 분명했을까요? 본문 18절을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라고 한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해요? 미련한 것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 한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드린 대로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그리고 헬라인들은 부활을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의 구원이 있다는 사도의 선포를 아주 미련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주 저급한 철학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사도가 이렇게 융통성이 없이 십자가만 전했단 말인가요? 왜 복음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분명했단 말인가요? 예수님의 죽음 사건과 또 부활 사건에다가 할례나 행위를 더하지 않아도, 또 새로운 철학적인 지식을 더하지 않아도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사도는 오직 십자가의 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 사실대로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강단은 어떤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곧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아는 지혜자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19절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패하셨기 때문에, 없애버렸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특별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21절 중반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가요? 무엇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신다고 하죠. 자, 하나님은 사람들의 지혜로운 말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철학적인 지식과 또 수사학적인 기법으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하셔서 구원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게 하셔서 구원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곧 구원자이심을 전하게 하셔서 구원하십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듣는 자에게 역사하셔서 구원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합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린 구절이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물론이고 우리를 장성케 하는 믿음도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곧 복음을 들음으로 그 믿음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날까요?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또 장성케 하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은 복음이 선포될 때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장성케 하시는데 성령님이 언제 역사하여 그런 일들을 일으키시느냐?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듣는 거예요. 사도는 다시 강조합니다. 고린도인들이 깨닫고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즉 저와 여러분도 깨닫고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에 유사복음 또는 반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듯이 오늘날도 유사복음 또는 반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분명히 해야 돼요. 자, 본문에서 무엇이 유사복음 또는 반복음일까요? 22절을 봅니다. 22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했나요? 표적을 구했지요. 헬라인들은 무엇을 찾았나요? 지혜를 찾았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사도에게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한 것이죠. 또 헬라인들은 항상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찾았어요. 더 이성적인 철학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특별히 이 구원은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영혼이 다시 육체를 입는 부활은 새로운 지식도 아니요, 오히려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구하고 찾는 것은 유사복음이요, 반복음이었습니다. 현대인들도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철학적으로 좀 적용해서 전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적용해서 전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 전하지 말고 삶의 지혜도 말하고 인생 철학도 전하고 성공 비결도 전하고 또 치유 메시지도 전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사복음을 요구하고 반복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메시지가 은혜로운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메시지는 사도가 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도는 단 한 번도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삶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칠 때에도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복음에 근거하여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깨달아야 할까요, 여러분? 사도도 오직 복음 곧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23절을 봅니다. 보셨습니까? 유대인이 무엇을 구하고 헬라인들이 무엇을 찾든 자, 우리는 무엇을 전한다고 한가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래도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는 그 이유를 다시 말합니다. 24절을 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무엇이라고 한가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다시 말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곧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이고 헬라인들이 구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결탄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강력하게 부정하고 그들의 논리로 사도 바울을 반박했을지라도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해요. 25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세상의 능력과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사도가 고린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사도인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사실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너희는 분쟁을 그치고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 각자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요 오직 나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도를 함께 듣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으니 더 이상 분쟁하지 말고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느냐? 하나가 된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본문에서 분명히 한 것은 무엇인가요? 첫째,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자는 이제는 하나가 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날 말씀을 수종드는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들의 사역을 계승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들이 선포한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맞겠지요?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은 서로 분쟁하지 말고 하나가 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또한 맞겠지요? 왜 사도는 복음만 전했을까요? 왜 여러분의 목사는 사도들의 선포를 계승하여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왜 구속사와 언약을 전해야 하고 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또한 사역을 전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하나님 되심이고 사역은 죽음심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왜 복음 곧 바른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유일한 방편으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으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을 두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아들 삼으시려고 누구 삼으시려고요? 누구 삼으시려고? 아들 삼으시려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바로 상속자 삼으시려고 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상속자 삼으시려고. 자, 또 아울러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를 구속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실 줄은 하늘의 천사들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친히 고안하셨어요. 과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지혜이지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기 때문에 사도는 복음만 선포했던 것이에요. 사도가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은 사도의 고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탕자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조건 없이 받아주었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서 아들의 신분과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지요?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었지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탕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자기 아들 삼아서 상속자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요함을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오셨으며 이제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이 탕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탕자 비유도 결국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것이지요. 복음에 도만 전했던 사도의 사역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되지요. 그런즉 오늘날 목사들도 사도들이 전한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해요.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사모해야 돼요. 어떤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문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적용해야 되겠죠. 자, 특별히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메시지를 적용하기 원합니다.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 사실대로 전했다는 메시지를 적용하자는 거예요. 자, 본문 바로 앞 17절에서는 복음을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의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23절에서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하죠. 또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2장 2절을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서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이렇게 사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십자가만 전했다는 말이,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무슨 의미로 이해가 된가요? 이 사도의 말이 무슨 의미로 이해가 된가요? 복음만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나를 살리고, 복음이 나를 부요하게 하고, 복음이 나를 승리하게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에요. 복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현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많은 현대의 목사들은 복음만 전하지 않을까요? 왜 심리학에 물든 말씀을 전하고, 왜 유사복음을 전하고, 왜 윤리적인 말씀을 전할까요? 제가 여러분, 저의 이런 얘기가 맞나 틀리나를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틀림없이 맞아요.
또 왜 현대의 성도들은 그런 말씀을 더 좋아할까요? 왜 더 은혜롭다고 할까요? 저는 묻고 싶어요.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나요? 네. 복음만으로는 부족한가요? 거기다 뭘 더해야 된가요?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이해가 확고하면 과연 그럴까요?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해가 분명하면 과연 그럴까요?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선포되는 강론이 좋은가요? 아니면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강론이 좋은가요? 여러분, 삶의 지혜는 저 돌 김용옥 씨 얘기만 들어봐도 풍성하게 말해요. 여러분은 제가 바른 말씀만 선포하기를 원하신가요? 아니면 삶의 철학이나 지혜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 같은 것도 전하기를 원하신가요? 한마디로 복음이 담긴 강론을 원하느냐 아니면 윤리적인 강론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강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이 담긴 말씀만 선포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교회를 살리고 복음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부요회로 인도하고 복음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요. 여러분 생명으로 살기 원하신가요? 예,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가요? 복음이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깨닫기 바랍니다. 꼭 깨달으셔야 돼요. 둘째,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들에 의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이죠. 사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므로 이제 열방으로 확장되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가 본문이 보여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면입니다.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라 했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성도는 분쟁하지 말고 하나가 된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본문이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본문이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 우리 그리스도인 서로 분쟁하지 않는 나라, 곧 사랑으로 하나가 된 나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몸을 이룬 지체로서 분쟁하지 않고 주님의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교회의 분자로서 사랑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새로운 면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희미하게 새기지 말고 아주 큰 글씨로 뚜렷하게 새겨야 돼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는 분쟁이 없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가 된 교회를 이루겠다라고 결심하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결심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용서가 반영된 교회 생활을 결심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용서와 사랑이 반영된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은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요구된 삶이에요. 물론 누구에게나 결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고도한 삶이에요. 말씀과 성령이 없이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삶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본성으로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내게 손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내 자존심을 뭉개버리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용서가 반영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땅하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시면서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생명을 발휘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동안 용서하고 반영된 삶을 살았느냐고 쉽게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라도 용서가 반영된 삶을 살 수 있다면 살기를 원하냐고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구속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이죠. 이미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마땅한 삶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용서가 반영된 삶을 살 것인가? 살 것입니까? 예, 억지로는 살 수 없어도 은혜를 주시면 순종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개선하고, 부부간의 관계도 개선하고, 교우들과의 관계도 개선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개선하고, 이웃이나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개선하고 싶은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곧 바른 말씀이 충만하게 하십시오.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결국 생명을 발휘하여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가 반영된 삶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이요. 이미 태산 같은 죄를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용서가 반영된 삶을 살지 못했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곧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나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사실대로 전했어요. 둘째, 사도가 전한 십자가의 도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것입니다. 오직 받아들인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첫째,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사도 자신은 오직 복음만 전했다는 것이며, 따라서 복음을 받은 성도들은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첫째,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이며,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주는 면은 분쟁이 없는 나라, 곧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사도가 왜 복음만 전했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는 여러분 헬라 철학의 대가예요. 헬라 철학을 몰라서, 심리학을 몰라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철학과 윤리를 몰라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기 때문에 복음만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전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즉 앞으로도 사도가 전한 복음만 사모해야 돼. 그리고 사도가 권면한 대로 분쟁이 없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구속받은 우리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용서가 반영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반영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분쟁을 제공하는 삶을 살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양심을 놓고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누구를 용서할까요?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누구를 사랑할까요? 가족이든 형제든 교회의 형제자매든 이웃이든 직장 동료, 주님, 내가 지금 누구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까요?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오니 요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아멘.